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서 네 식구 중에 한 명만 확진되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불같은 설교가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몰려왔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7절에 보니까 특별히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또 율법학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면 이 마귀 자식들아. 요즘 말하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너희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다 쭉정이들이야.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거예요. 목사님이 나보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시험 들 거예요. 장로님들이 엄청 시험 들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극적으로 설교했을까? 내 믿음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발 쭉정의 신자가 되지 말고, 직분 가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곡 신자인 것 같아요? 쭉정이 신자인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보면 아니요. 천국 가면 세 가지 사실 놀란다 그랬죠? 첫째, 나갔던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둘째는 뭐예요? 꼭 천국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 셋째로는 저 사람 어떻게 천국 왔지? 놀란다는 거죠.
그럼 알곡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첫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신자일 거야. 둘째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신자일 거야. 셋째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신자일 거야. 넷째는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신자일 거야. 요게 기준을 하면 여기서 탈락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알곡 신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알곡 신자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나 이것이 꼭 알곡 신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천국 갈까요? 그래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안다고 빽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를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못 가는 거죠.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획 뿌리고 갔다. 예. 이 지상교회, 이 세상교회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도 있지만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봄에 냉이 캐러 가보면 냉이 비슷한 게 있는데 냉이가 아닌 게 있어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꼭 벼 같은데 벼가 아닌 게 있어요. 가라지, 피라 그러죠. 깐부기. 예.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언제 표시납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표시가 나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그 자락에 두라. 종이, 주인이요, 분명히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뽑을까요? 관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할 때까지 뒀다가 내가 추수할 때 되면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간이 어디? 천국. 예. 자, 여기서 보면요, 가라지는 알곡과 종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가라지는 알곡과 종자가 같을까요? 전혀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다르니까 다르죠. 곡식하고 다르죠.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아요. 똑같은 벼인데 이렇게 눌러보면 하나는 쭉정이고 하나는 뗀뗀하게 알이 들어있죠. 똑같은 콩인데 하나는 보니까 물컹물컹이 안에 속이 텅 비었어. 하나는 꽉 찼어요. 예. 가라지와 알곡은 종자가 다르지만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뿌리에서 나서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속이 달라, 속이. 속 안에는 내용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물에. 예. 자, 그렇다면 알곡 신자는 어떤 사람을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근거는 성경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말 하지 않고 말씀 원액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가 많이 없죠. 예. 자, 첫째로 어떤 자가 알곡 신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곡 신자인지 아닌지. 첫째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신자, 그 사람은 알곡이다, 쭉정이다? 알곡신자다. 예. 여러분, 알곡과 쭉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크다, 작다? 색깔이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껍질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껍데기는 크고 화려한데 그 속에 생명의 씨 눈이 없으면 이거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거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4대째 예수 믿어도 직분이 아무리 중직자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쭉정이라. 쭉정이. 쭉정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은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쭉정의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안 계십니까? 예. 아니, 목사님, 저는 지난주부터 예수 믿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셨으면 알곡신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알곡신자는 오늘 코로나 걸려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안 걸려도 죽으려면 죽어. 예. 떨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내가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더군다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 땅에 보내신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자, 영접한 자. 영접한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언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미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안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 없다는 거죠. 막바로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옮겨질 예정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 영접하는 순간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왕이 계신 곳이 왕궁이에요. 내시가 사는 데는 내시 집이지, 내시 집. 예.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옥 같을까요? 엄청난 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신부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사니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알곡 신자는요 분명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이 죄악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 차이가 뭐예요? 죽은 물고기는 또랑물에도 아무 힘이 없어요. 또랑물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폭포도,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죽은 신자는 세상 물길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교회 오면 신자 같은데 월요일부터는 여전히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 신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성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설교시만 되면 졸아요. 삶에 변화가 없어.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근데 아가씨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대. 제가 불러서 1:1 면담을 했어요.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대. 모르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확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가진 거예요. 굳이 검사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건 확신을 심었어요. 그 뒤부터 달라졌어요. 이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 아하, 내 속에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사가 쏘고만 안 되겠구나. 당연히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장로니까 구원받았겠지. 쏘고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새 신자 들어오면 한 명 한 명 점검을 합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 왜? 최소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목장 대신방 때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교회 다니기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은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 생겨도 전에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문제 주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분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죠. 주인을 바꾸었다는 증거죠.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 여러분 또한 알곡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만 다녔지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100%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구원한단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못한다는 말이지, 못한다는 말이지. 예. 할 수 있으면 뭐라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묻겠어요. 충분히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거 잘 드세요. 그럼 분명히 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선생님 믿습니다. 그런 약봉지를 가져와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하나도 안 먹는다면 의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안 낫죠. 안 믿는데.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예. 여러분 불신자도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다 알아. 불신자 다 알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몰랐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죽정이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예. 알곡 신자는 아니에요. 요한에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서 뭐요? 그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는 계신다고 믿어도 안 계시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한다. 두 번째로, 정말 나는 알곡 신자인가? 어떤 자가 알곡 신자일까요? 겸손한 신자. 알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죽정이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숙일 수가 없어요. 왜? 가벼웠어. 가벼웠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잘난 척하고 다녀요. 여러분 벼가 누렇게 그 논에 가보면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잘 익은 곡식은 하나같이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어요?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요? 다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이 꽉 차서 무거워서 저절로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서 숙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숙여져요. 꽉 찼으니까 알맹이가. 그러나 가라지나 죽정이는 하늘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수레에다가 사바나 얹어놓고 끌고 오세요. 다락다락거려요. 짐을 꽉 싣고 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참 일리 있는 말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저절로 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너무 든 게 많았어. 근데 든 게 없는 사람은 빳빳하게 쳐들고 다녀요.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끼어들 때는 안 끼어들 때는 딱 끼어들고 상관하려고 그래요. 성숙된 신자일수록 겸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면 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저 울진 삼척 저 강원도 불이 난데 최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수십 대 헬기를 띄우고 이 불이 이제 숨을 못 쉬도록, 공기가 안 통하도록 그 화학제를 뿌리는데 말이죠, 불길이 안 잡히는 거죠. 오늘 비가 오면 잡힐 거라고. 비가 오면 이 바로 뭐예요? 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생명 있습니까? 생명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셔서 두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통장에 잔고가 좀 있습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대답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힘써 버으셨지만, 여러분 자녀 누가 주셨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 받은 주제에 뭘 네 것처럼, 처음부터 네가 가진 것처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성분들은요, 남보다 조금만 이렇게 이쁘면 그냥 이거를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막 집에 있지를 못해. 다행히도 우리 성도 중에는 이렇게 뛰어난 미모가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어떤 교회는요 11조 좀 많이 한다고 막 교만해. 감사하게도 나는 우리 교회 1,000만 원씩 11조 하는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도 교만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요 좀 재능이 있다고, 이거 목소리가 좀 찬양 잘한다고, 악기 잘 다룬다고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한이가 태어날 때부터 막 소나타 쳤나? 하나님이 다, 첫째는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 보내주셨고, 니도 열심히 쳤지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재능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반주하라고. 아멘. 좀 큰 소리를 해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의를 많이 해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것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의시될 만하고 뽐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생명까지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자에게 더 능력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곡시 인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지, 주님 소서 나를 놓아버리시면, 이거 그냥 놓아버리면 박살나듯이 내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곡신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신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신자가 알곡 신자가? 따라합니다. 세찬 바람 앞에 날아가지 않는 신자. 아까 말씀드렸죠. 알곡과 죽정에는요 언제 가려집니까? 논이나 밭에 심어져 있을 때는 몰라요. 따가지 껍데기가 있으니까 만져봐야 알죠. 근데 언제 표시나느냐?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죽정에는요 키질할 때까지 키질. 여러분 키 아십니까? 우리 적어도 한 50대 이상 정도는 아시고 그 밑에는 키를 본 적도 없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실에 부탁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키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다가 콩도 넣고 깨도 넣고 이래서 막 까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만 들어와. 죽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 바닥에 막 흩어지는 거죠. 예. 이 키가 뭐 치라 그렇게 다 경상말 치로, 전라도서 치라 그러죠. 치. 예, 이 사투리예요. 알곡과 죽정이는 키질할 때 갈라지는데 키질이 뭐냐? 바람에 날려 보내는 거예요. 곡식 따위를 키에 담고 까불러서 죽정이나 깐부기 등이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구를 키라 그래. 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불어오면 알곡 신자는 남아있고 죽정이 신자는 다 날아가 버려요. 보이진 않아 어디 갔는지. 여러분 코로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결코 요동치 않는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찬 바람 앞에 날아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알곡이 무거우면 돼요. 무거우면 안 날아가. 아무리 키질해도 무거우면 날아가질 않아요. 자, 무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속을 꽉 채우면 무거워져. 알곡이 돼. 알곡. 뭘로 채워야 돼요? 허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고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믿음으로 꽉꽉 채우면 아주 무거운 알곡이 돼요. 그러면 어떤 환난의 바람에도 결코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져도 그 사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 잘 아시죠? 해밍웨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무디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나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자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 생활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야단을 쳤다 그럽니다.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이 세상에 얼마만큼 갈 것 같니? 너 100년, 200년 살 것 같니? 이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인생은 영원히 망할 거야. 이렇게 살지 마. 어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세상에 빠졌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으로 여행 갔다가 산 중턱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다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떨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진공관처럼 공허하다. 나의 인생은 텅 비어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런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인기가 치솟고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온갖 것 다 가져도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 쭉정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예수님을 잃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이다가 없어지는 그 부귀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게 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봄날, 이 교회 안에 앉아서 이 따분하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친구들은 다 지금 등산 가서 지금 골프장에 있는데 따분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사는 길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원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그 순간에 뭐예요? 뗄감으로 돼. 뗄감. 아무 쓸모없는 불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세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주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안 주시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의 재료는 무릎 꿇은 가뭄비 나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로키 산맥 3,000m 높이에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 수목 한계선은 뭐냐?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한계선. 이게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다 쓰러져. 그래서 뭐요? 다 무릎 꿇는 형태로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 무릎 꿇은 모양을 하고 있는 가뭄비 나무가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래요. 강한 바람, 무서운 추위가 명품 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언제 강해지나요? 언제 온전해지나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거센 인생의 풍랑을 헤치며 싸울 때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치면 몰라도 3년이나 계속되는 것이,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셨어. 여러분, 아까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무리 했어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정이는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돼요. 그리고 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전에는 바람 앞에 흔들고 날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온줄기에 꼭 붙어 있으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믿음이 쭉정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알곡으로 바뀌어져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라도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